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또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또 앞전에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강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너무나 오후 시간이라 힘들지만 주님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번이에요. 20번.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첫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이게 이제 고린도 그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왜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느냐 했더니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했는데 그 죄 때문인데 그럼 뭘까? 과거의 죄, 옛날에 지었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그 성화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고 했는데 과거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20번 할 차례인데요. 20번은 이제 미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20번을 한번 볼게요. 20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복이 있을까요? 로마서 4장 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네. 6절 7절 네. 4장 6절에서 7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네. 맞아요. 7절까지. 맞아요. 일한 것이 없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이렇게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이렇게 받은 것이 더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우리가 다윗의 선행이 많지만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사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울은 사람들이 어찌 볼까봐 이제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했다면 다윗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의 선행을 한번 볼게요. 뭐 많은 것도 있지만 다윗의 선행은 한번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 하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21장 사무엘 하 21장 1절 볼게요. 1절 사무엘 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시대 때 3년이 기근이 있어서 보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왜 죽였다고 뭐 잘못된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여호수아 때 약속한 것을 사울이 그 사람들 죽임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왕이
기브온 족속들이 계속 이 성전으로 들락날락 하는 그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그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심을 얻고자 해서 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6절에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21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자손 7사람은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네, 여기서 이제 7명의 아들을 그러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달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다윗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3년 동안 기근이 이게 없어져야 되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자손들 7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7명을 이 죽이게 되죠. 9절 보니까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네,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니라. 네,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되게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네, 기브온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의 말을 잘 들어준 거죠. 기브온에게 공의를 베풀었어요. 네, 약속을 되게 소중히 여겼던 우리 다윗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 어떤 선행을 했는지 볼게요. 사무엘하 9장이에요. 앞으로 가서 9장 7절.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네, 아멘. 여기서 이제 무비보셋이 요나단 아들이잖아요.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죠. 무비보셋 은총. 이것도 보면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약속을 되게 소중히 여겼던. 네. 굉장히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굉장히 또 아꼈다라고 해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네 이렇게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선행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기브온에게 공의를 베푼 것과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푼 것. 그러니까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 약속을 소중히 여긴 것을 선행으로 본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다윗의 악행과 사울의 또 악행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또 잘못한 것도 찾아봐야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악행한 게 무엇이고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요. 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한 게 무엇인가 또 살펴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죠? 다윗의 악행은 첫 번째, 그쵸. 밧세바 여인 취한 거죠. 밧세바 여인을 취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2절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네, 이 여인을 이래서 취하게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볼게요. 1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 죄가로 인하여서 이 밧세바 여인을 그 취한 죄가로 인하여서 네 하나님께서는 또 벌을 주시죠. 10절, 10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네. 참 슬픈 일이야. 그쵸? 아들 그 압살롬이 그쵸?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면 거기에 따르는 이 복은 있어요. 물론 구원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악행은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강해졌구나. 이게 자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4장 볼게요.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절 읽고 10절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내 나라가 이렇게 인구들이 많은데 내가 이래 부강을 했는데 막 이러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환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보응이 있죠. 10절 보여드릴게요.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보응이 뭐냐면 역대상 21장 볼게요. 역대상 21장 21장에 1, 7, 8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에게 계수하게 네, 맞아요. 사탄이 이게 다윗을 충동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네, 다윗이 8절.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그리고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악행을 살펴보았고요. 사울의 그럼 악행을 볼까요? 사울의 악행을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천천히 찾을게요. 네, 15장에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라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이 분명히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행이 뭐냐? 아말렉 족속 진멸치 않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또 취했죠. 또 이 사울이. 왜 아멜렉을 하나님이 치라고 했을까요? 그 광야 때 그 애굽 해오면서 그죠? 애굽 땅에서 뒤에서 떨어진 자들, 그 약한 자들을 이 아멜렉 사람들이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악하게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아멜렉의 족속들은 다 멸하여라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의 악행을 보면은 두 번째 사울의 악행을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13장 예, 앞으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앞으로 가요. 네, 앞으로. 천천히 할게요. 13장 8절에서 10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내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뭐예요 이게? 제사장직을 자기가 한 거야. 제사장직을 침범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죠? 마음이 급했지 뭐.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자기가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아니죠. 그날 오기는 했어. 조금 늦게 온 거지. 그날까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악행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왕의 규례를 한번 볼까요? 왕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가? 왕의 규례를 볼게요. 왕의 규례. 하나님께서 왕은 좀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그래서 14절에서 20절까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왕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는가? 이게 뭐야 자꾸 내 뭐가 네, 네, 아니 성도 때문에. 맞아요. 신명기 17장. 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하는 일을 행함이 있으면.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신명기 17장에 14절에서 20절. 4절에 14절. 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이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첫 번째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16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이렇게 금지했던 이유는 뭐냐? 그죠?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과 또 다른 것을 개인적인 그런 향락에도 빠지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죠.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마라.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자신의 향락을 즐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이 말한 것들이 아예 구약이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도 다 이 부분들을 왜냐면 이렇게 금지를 뒀던 거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뭐 이 재산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럴까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복을 받고 삭슬 받는 것은, 그쵸,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대가였어요. 그죠? 근데 일 없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한번 볼까요? 다른 종교와 차이. 다른 종교와 차이를 보면 뭐예요? 타종교는 수행 종교라고 해요. 수행 종교가 인간이, 뭐 해야 그죠? 인간이 하나님 자기 신에게 막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로 하나님이 아니지. 날 봐주세요. 그 신에게 날 봐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인간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해요. 계시 종교. 곧 은혜 종교라고 하죠. 은혜 종교. 하나님 계시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는 계시 종교. 그리고 은혜 종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우리의 노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선악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우리 관점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있거든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적인 것.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게 선이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너는 악이야 라고 하면 악인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면 21번 볼게요. 21번. 이제 이런 혜택으로, 은혜 받은 이런 혜택으로 우리는 구원하는데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날 보고 넌 의로와, 너는 선해 라고 하면은 아무도 우리를 악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없습니다. 그 밑에 또 질문이 있죠. 아들이 귀합니까? 재산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하죠. 아들. 또 밑에 질문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잖아요. 그죠? 카리스. 뜻을 살펴보니까 공짜,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기쁨.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거든요. 그 뜻이 공짜, 선물, 기쁨이에요. 그거 아세요? 카리스마. 네, 이건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를 가지고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네. 자, 22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밑에 있어요. 32절. 로마서 8장 32절.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극히 일부다. 일부. 예. 더 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너는 의로와, 너는 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네,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네, 의롭다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넌 악이야 라고 해도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외로운 길을 가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넌 그래도 의로와, 넌 가장 내가 보기에 선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하면 그걸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24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한다면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34절 바로 있으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네,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우리는 법적으로 이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지불을 하고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또 잘못했으니까 내가 또 죄인이지. 또 살아가면서 또 회개해.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또 죄인이지. 그렇게 자꾸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악행을 저지른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 저지른 걸로 인하여서 분명히 보응이 있었잖아요. 그 보응도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뭐 천국과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하고 믿음이 가만히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나는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나는 의로와. 난 하나님을 너무 잘 믿거든? 내 스스로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교만인 거예요. 좀 무슨 일 있으면 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믿음이 왠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의를 얘기하고 나는 깨끗해. 나는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성경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의는 다 밑으로 가고 하나님만 이렇게 높여드리지 않나요? 저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만큼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 의가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도사님만큼은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쭉 왔어요. 근데 최근에 발견한 게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한 거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가운데 내 의가 계속 밑바닥에 깔려 있었구나. 근데 그 의가 싹 사라지면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 왔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배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도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정말 우리 포도나무 뒤에서도 그러잖아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면 그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 붙들어 살기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5번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34절에 있네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네,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네. 26번. 이렇게 된 자가 천국을 겨우 갈까요? 넉넉히 갈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는 천국을요 넉넉히 갑니다.
겨우 간다고 하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쵸? 그 간구하심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넉넉히 이깁니다. 네. 그리고 27번.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을 수 없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39절에 보니까, 그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뭐 문자대로 이렇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쵸? 요거 하고. 28번.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 은혜. 아멘.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그래서 저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공짜인 은혜 받았고 선물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29번. 우리의 노력이 1%라도 들어갔습니까? 전혀 1%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 구원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편무 언약이라고 해요. 편무,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편무 언약이라고 해요. 예,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관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못 본 채 한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와 있고, 미래에서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성화인데요. 성화. 세 번째, 거룩함을 얻는 성화. 들어가 볼게요. 30번.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가, 이미 거룩해졌는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네, 거룩해졌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습니다. 31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의롭게 된 자의 의가 취소될 수 있는가, 취소될 수 없는가? 없습니다. 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32번. 죄를 지으면 다시 죄를 기억하실 것인가? 아니요. 네,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기 스스로가 구원인지 아닌지도 확신도 없는데,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닌 거죠. 자, 33번.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다시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한가? 아니요. 예,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네, 34번.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 얻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다시 멸망할 수 있습니까? 죄를 다시 범하면요.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선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다시 죄를 범하면 멸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멸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거.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너는 내 자녀라고 택한 것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와도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이거와도 같은 거야. 왜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거지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근데 회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혼나긴 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죄를 범하면 보응은 하죠. 보응도 무섭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라 그랬어? 7,000명이라 그랬나? 7만 명 전염병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 이제 중점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주여 주여가 마찬가지로 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아? 몰라. 이 사람도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내가 주여 했으면 맞아야죠.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어떤 걸 했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등등이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하나님의 중심적이지 않고 내 의나 사울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는 하나님이 봤을 때 의가 아닌 거지.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한 번 구원은 변할 수가 없어요. 10장 28절. 38절?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있었죠. 칼빈주의 보면 아까도 말했잖아.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 백성은 끝까지 그를 되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끝까지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에서 마찬가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주여주여를 했던 그가 그렇게 갔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 믿다가도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벌써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라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했거든요. 그 열매가 다른 게 열려졌다라는 거는 기본 자체가 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 근데 그들의 열매를 보고, 열매는 뭐예요? 나중에 그들의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근본 자체가 포도나무였는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자였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 자였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이야. 그들의 열매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었던 거죠. 네, 35번. 그러면 35번에 왜 멸망되지 않는가? 아까 그 밑에 바로 있어요. 29절.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전능하시다라고 우리는 맨날 고백해. 그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또 택했다라고 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는데 중간에 내가 범죄하도록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냥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따가 중간에 타락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아니었다니까. 그거 왜야?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도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그 가라지가 어디에 있어? 알곡 속에 있어. 교회 안에 있어. 우리는 마치 벼가 이게 사실은 벼가 열매가 맺혀져야 얘는 알곡이네, 가라지네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파리가 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냐고 모르죠. 처음부터 그런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고 두 가지 주의를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신학이던 장로회던 모든 것이 칼빈주의 사상을 따라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근데 알미니아는 뭐예요? 처음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면 탈락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하면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알미니아는.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찌 보면 100%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상에서 칼빈주의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 믿는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처절하게 2달 동안 밤기도를 다녔어요. 너무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이 신학교 안도 그렇고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나는 믿음으로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가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밑바탕에는 내 의의가 있었다고. 뭐 그 의의는 뭐 몇 프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 10%일 수도 있고 50%라고 할 수도 있고 뭐 1%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내 의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이제 고린도전서 그 15장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을 갔더니 그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글자 그대로 그 자체는 우리가 늘 듣던 얘기잖아.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나도 그런데요? 했는데 그걸 놓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나의 의가 1%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고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거든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1%가 있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줬지 이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 예, 근데 그 열매가 다른 게 나중에 처음에는 잘 믿었어. 근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아니었어. 그 뭐예요? 처음부터 가라지였다는 거고 처음부터 포도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처음부터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모양만 내가 할 수 있잖아. 지금 얼마나 많아요. 모양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이제 어려운 부분이야. 그게 지금 그 전도사님 저는 이제 한 3년 전에 처음에 내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나 혼자 TV 그 기독교 방송을 보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어. 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도 3년 전에 내가 여기 신학교까지 이제 오게 되어서 이제 물론 한 1년, 한 몇 년 공부했지. 몇 년 공부하고 딱 3년 전쯤 되었을 거야. 3년 전쯤에 난 이게 그 어렸을 적에 이 성경 66권이 아무 말을 해도 그냥 난 다 믿어졌어요. 뭐 이게 뜻풀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지. 이렇게 내가 완전히 다 믿어졌다고. 근데 3년 전에 구원을 말하는데 내가 그동안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열심히 뭔가 했잖아. 내가. 근데 갑자기 100%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거에 내가 꽂혀가지고 3개월 동안 이 강의가 귀에 안 들어왔어. 교수님이 잘못 말하는 순간 나는 한마디 던지고 나는 가리라. 이 학교를 그만두리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이 날 택했지만 내 노력이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지. 나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날 택한다고? 있을 수 없어. 난 그랬다니까요. 나도 3년 전에. 그래가지고 말 한 번 잘못하게만 해봐라. 내가 한 번 탁 던지고 내가 여기 신학교를 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3개월을 고민하는데 공부를 하고 집에 가 막 울었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칩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내가 믿지요. 믿지만 아닙니다. 내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TV 보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고백한 것도 있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 날 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울었다니까. 3개월 동안 집에 가서 막 울고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오래되신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구원론에 관한 책 다 주십시오. 3개월 동안 구원론에 대한 책만 엄청나게 봤어요. 구원론만 봤다니까. 구원론만. 근데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 그 자체로 믿어서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게 나와야 돼요. 지금 내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이건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건 그냥 글자야. 그쵸? 전도사님. 글자야. 근데 이게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져야 돼. 근데 그러기까지는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님처럼
3년 전에 그랬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요? 근데 학자님은 느꼈더라고. 학자님이 강의하면 난 여기서 이러고 봤어. 그때는 더 했지. 이러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보셔라. 그냥 한마디 다 던지고, 그렇게 예수님 있습니까? 한마디 던지고 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니까. 근데 한마디는 못하게 되고, 집에 가서 그냥 혼자 울기만 하고 구원에 대한 책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나한테 구원에 대한 책을 보내줬죠. 3개월 동안. 근데 그 속에서 발견한 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중간에 내가 변질됐고 열매가 현찮다? 그거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다가 성령님이 야, 너 이제 그만 놀아. 나에게 다시 와야지. 성령님이 나를 붙들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죠. 그게 깨지기가 쉽지 않아. 구원론이 특히 더. 난 3개월을 울었어. 마태복음 우리 7장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15절. 7장 15절. 7장 마태복음 7장 15절.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봐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거는 열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자체가 나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는 나무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여기 보면 21절에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서 구원 받았다 하고 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가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15절에서 이게 27절까지가 같은 구절이거든요. 보면 그 위에 제목이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포도나무만 열려야 돼. 그쵸?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자체가 만일에 다른 게 열려서 주여 주여 했다고 난 포도나무라니까요, 포도 열매라니까요 말하는 거잖아.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고 나는 포도고 그 선지자 노릇 모두 탄 것들이 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포도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